여러분, 성경에서 한글 이름으로만 보았을 때 좀 성경 이름이 굉장히 귀여운 성경이 있어요. 어떤 성경일까요? 여러분, 아가 하면 이렇게 귀엽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 아가들이 많은데 아가들은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아가서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름이 참 귀엽다라는 생각을 제가 고등학교 때 했다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한글의 아가지, 이건 히브리어 아가입니다. 히브리어. 그러면 히브리어 아가라는 것은 이 뭔가 아가의 뜻이 있는 거예요. 뜻. 히브리어로 아가는 어떤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런 아기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아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뜻을 지니고 있는데 바로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가장 으뜸되는 노래, 이게 아가라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흥미로운 부분은 이 노래를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 왕이 지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은 어떤 왕이냐? 솔로몬은 여러분, 오늘 우리와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자는 전도서나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져봤어요. 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일을 금하지 않고 모든 걸 다 해본 인물이 있는데 그게 솔로몬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있고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것도 있는데 모든 걸 다 해보고 다 가진 왕이 노래 중에 노래가 나를 가장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의 즐거움의 노래를 하게 한 게 이것이더라라는 이야기니까 우리는 귀를 기울일 만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그런 다 해본 유일무이한 그런 사람이 이 이야기하는 노래 중에 노래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 노래라는, 사랑 노래, 사랑.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보면 계속 나오는 게 그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메로와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래요.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다.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뭘 보게 됐냐면 비둘기 눈을 그렇게 보게 됐어요. 도대체 비둘기 눈이 얼마나 이쁘길래 계속 비둘기 눈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나? 솔로몬이 쓴 성경이 3개예요. 잠언, 전도서, 아가인데 잠언은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전도서는 노년에 썼지만 약간 이 내용을 읽어보면 좀 헛되다, 허무하다 이런 게 많은 걸 해봤지만 허무하다, 헛되다 하는데 아가서를 쓰는 솔로몬은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가서에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다 그런 내용 없어요. 우리나라가 부강해서 즐겁다 이런 내용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할 첫째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며 살 때 힘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반대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사랑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일부랑 똑같아요. 왜 사랑 이야기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늘 부부의 주일이라 그런지 사랑 얘기하면 왜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랑하는 삶이 중요하냐면 이거는 창조의 원리이자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창조를 하시고 여러분 누구를 위해 천지창조하셨어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하늘의 해를 보면 아담이 얼마나 좋아할까? 하늘의 별을 보면 아담이 얼마나 좋아할까? 야, 바다를 만드시고 거기에 물고기를 만드시더니 이거 아담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연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자연이라는 것을 선물 주시면서 아담은 태어나면서부터 뭐예요? 사랑받으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을 태어나도 어때요? 태어나지기도 전에 미리 내복 사야죠. 무슨 양말 사야죠. 우리 교회에서는 임신하면 그 소식을 들으면 저랑 사모가 선물을 꼭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말이에요. 양말. 그 양말 이렇게 그것을 그게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어디 이제 집 어디에다 이렇게 양말을 그 작은 양말 올려놓으니까 우리가 그걸 선물 받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귀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임신한 그 부부들이 있으면 저희는 처음에는 선물 무조건 그걸로 좀 줘요. 여러분,
사랑받으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사랑받으면서. 우리의 태어난 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여기뿐입니까? 또 하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담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셨습니까? 아담이 태어나자마자 사랑을 받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 하십니까? 하와를 만들어 주시면서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해야 기쁘다. 그래서 에덴의 뜻이 뭐예요? 기쁨의 동산이다. 그들이 사랑받고 사랑할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이 빠지면 삶이 텅 빕니다. 미워하고 누군가 싫어하고 만났는데 서로 무관심하면 그 삶처럼 비어있는 삶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게 하나님이 만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손흥민 선수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자기 영국 생활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데 그걸 찍는 날 손흥민 선수 경기가 이겼고 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야, 얼마나 즐거울까, 집에 가서 얼마나 기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집에 가서 하는 인터뷰는 어떤 줄 아세요? 이상하게도 이기고 골을 넣었지만 집에 돌아가면 굉장히 허전하고 허무하다는, 공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경기 한 번 할 때 3, 4kg 빠진대요. 한 경기 끝나면. 그냥 수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 90분을 이기기 위해 전심전력하니까 한 경기에 3, 4kg가 진액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럼 집에 돌아오면 드는 생각이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싸우고 뭘 위해 이렇게 경쟁하며 이렇게 살아가지? 라는 그런 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야기했던 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랍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가족이 있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골을 넣어서 힘이 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승리해서 힘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와 그 관계 안에서 나는 다시 이 해외 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안에는 사랑이 빠지면 공허해진다는 것을 다들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더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부 안에 그 사랑이 비어버리면 다른 친구와의 관계, 다른 어떤 직장인의 동료의 관계, 심지어 교회에서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여러분 비어져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제도는 하나님이 1번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행복이, 기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뉴스나 미디어를 보면 자꾸만 이혼하는 게 뭔가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포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돌싱. 근데 그 앞에다 뭘 붙여요? 화려한 돌싱. 뭔가 이혼한 것이 결혼 생활 큰 일 치르고 해방돼서 자유를 얻은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와서 또 뭐예요? 다시 또 짝을 찾는 거예요. 다시 자기 짝을 찾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많은데 꼭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들 어디 있어요? 결혼하실 거죠? 요즘 하도 결혼을 이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좀 힘든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언제 그랬냐면 청년 때 생각이 나요. 식당에 갔는데 그 어린아이랑 같이 밥 먹는 그 이제 부부를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 자기 밥 한 숟갈 먹으려고 하는데 애가 막 우니까 좀 챙겨줬다가 막 아빠가 안아서 밖에 나가서 식당 사람들 미안하니까 막 달랬다가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니까 아유, 우리 친구들끼리 야, 결혼하지 마, 하지 마. 우리도 그랬어요. 청년 때 야, 애기 낳지 마. 얼마나 힘들어. 밥도 못 먹고. 그런데 결혼해서 애기 낳아 보니까 여러분, 그거는 정말 일부, 아주 일부지 이 아이가 주는 기쁨과 행복은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삶은 이때로 나누어집니다. 손주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그게 또 자녀랑 또 다르대요. 이 손주가 주는 그거는 완전 차원이 다른 기쁨이 거기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손주가 있냐 없냐가 사람의 인생을 나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명의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자녀 우리 교회는 많이 낳기를 바라요. 넘어갈게요. 그냥 말씀이 그래요. 말씀이 여러분 그럼 내가 사랑을 추구하는 삶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랑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거예요? 그거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취업준비생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슨 생각하겠어요? 일어나자마자 취업 사이트 검색하고 오늘은 또 어디 일자리가 나왔나 뭘 더 준비해야 되나 그거 생각나지 않겠어요? 일을 추구하는 자는 어때요? 일에 완전히 파묻혀 사는 사람들은 일어나면 일 생각밖에 안 나요. 야 오늘 오전에 이 일 끝내야 되고 오늘 오전에 이거 회의해야 되고 이거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이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랐나 떨어졌나 올라야 되는데 떨어졌나 이건 뭐예요? 또 다른 돈을 추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사랑이 떠오르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하루 또 우리 가족과 내 남편과 아내랑 어떤 좋은 시간 보내면 참 좋을까. 오늘 하루 내 자녀들 어떻게 해주면 참 즐거워할까. 더 확장하면 직장 동료 딱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 직장 동료 그때 참 좋은 일 있다고 했는데 내가 점심 식사 사주면서 많이 축하해줘야겠다. 더 확장하면 엄마들 모임이 있어요. 그때 그 엄마 참 힘들어 보이던데 내가 오늘 가서 꼭 더 위로해줘야겠다. 더 확장하면 오늘 교회 가는데 하나님께도 예배해서 즐겁지만 오늘 성도들 만나면 정말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안부 물으면서 좋은 시간 좋은 주일 되어야지. 이게 사랑을 추구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이상적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상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현실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현실 속에 현실을 뛰어넘는 이상을 추구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자 의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사랑으로 채워지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가운데 이런 말씀 하실 분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몰라도 우리 삶을 너무 모르십니다. 아침 출근하는데 무슨 사랑 생각을 해요. 저 버스 타야 되는데 나 지금 가면 늦는데 이거 하기도 바빠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신다면 너무 애쓰신다.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을 때 바쁘게 살다가 가장 후회하는 게 다 이런 거래요. 그때 어떤 한 조사에서 나왔는데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 가장 후회하는 게 늘 더 사랑하며 살 걸, 더 주변 챙기며 살 걸, 더 좋은 시간 많이 보내며 살 걸, 이게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후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은퇴하고 꼭 사랑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은퇴하고 사랑할 거다. 은퇴하면 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너무 잔인한 얘기인가요? 여러분 은퇴 뒤에 펼쳐지는 거지 지금 내가 은퇴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저는 초청교회 이기복 목사님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코로나로 돌아가셨을 때 은퇴 2년 반 남았어요. 은퇴 2년 반. 은퇴 뒤에 계획을 얼마나 아름답게 세웠는지. 그런데 은퇴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개척에서 잘했던 목회인데 은퇴. 저는 그때 이 은퇴도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은퇴다. 여러분 은퇴 뒤에 그건 내 인생 아니에요. 지금이 내 인생이에요. 지금이. 은퇴 뒤에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관절이 은퇴할 수도 있어요. 너무 또 잔인한 이야기인가요? 오늘 자꾸 이야기가 제가 잔인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은퇴하지 않길 바랍니다. 계속 하다 보니 죄송하네요. 여러분 솔로몬이 안 바빠서 술람미 여인 사랑했겠어요? 예전에 왕들 그 타임테이블 보니까 다
5시부터 회의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뭐 그 올라오는 상소 읽어야 되고 신하 만나야 되고 자기 개발해야 되고 밤까지. 왜 단명하는 줄 알겠어요? 왜 단명해? 솔로몬 안 바빠서 이거 있겠어요? 여러분, 바쁨에 치여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시간의 주인이 돼야지. 일에 치이고 시간에 치여서 늘 사람 보면 맨날 바쁘다 바쁘다. 그래 누구 옆에 쓰러져도 손 한 번 못 잡아주고 바쁘다 바쁘다 해서 누구 하나 식사 한 번도 못하고, 그럼 바쁘게 사는 게 그게 뭐가 좋은 인생입니까? 바쁜 것을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그게 내 인생의 내가 주인 아닙니까?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저녁에 집에 기도회 끝나고 들어가서 저녁을 좀 늦게 먹었어요. 저녁을 늦게 먹고 하루 종일 에너지를 써서 좀 먹고 싶어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가 5살인데 이제 좀 키가 좀 다서 냉동실에 문을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길래 채은이에요. 채은아, 아이스크림 좀 가져와라. 우리 아이스크림 같이 먹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빠, 아이도 바빠요. 어른만 바쁜 게 아니에요. 저도 색칠해야 되고 저도 인형놀이 해야 돼요. 미안하다. 그래서 색칠하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아이스크림은 아빠가 가져올게. 미안. 그 제가 갔다가 가져다 줬어요. 여러분, 아이도 바쁘대요. 아이도. 안 바쁜 사람 손 한번 들어. 안 바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언제까지 바쁜 거에 밀려 살아갈 거예요? 주변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저 사람 바쁠 것 같은데도 참 가족 안에 의미 있는 시간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좋은 추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참 바쁜 와중에도 주변 세심하게 챙기면서 따뜻한 말을 건네건 때로는 그들의 생일도 챙기고 여러 가지 기념일 챙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왜 그럴까요? 한가해서 그래요? 사랑이 주는 기쁨이 얼마나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뭔가 텅 빈 것 같고 뭔가 늘 분주하고 막 좀 답답하다 그러면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서 답을 찾아보세요. 솔로몬이 그렇게 바빴지만 술람미 여인 사랑하면서 얼마나 오늘 즐거워 보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더 사랑을 추구하는, 이상을 추구하는 자 되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서 이 자가 누렸던 이 기쁨,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칠게요. 솔로몬의 아가서를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8장까지 돼 있는데 사랑의 표현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둘째, 사랑을 자주 표현하는 부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부부주일이니까 좀 질문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부부 안에 사랑합니다 이야기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넘어갈게요. 당신을 만나 참 좋습니다 이야기한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참 감사해, 당신 만나서 감사해, 이 말을 한 게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넘어갈게요. 여러분, 통계가 있는데 어떤 통계가 있냐면 하루에 부부의 대화 시간이 어느 정도 됐는가 이렇게 봤더니 저는 좀 놀란 통계가 뭐냐면 평균이 한 50% 이상이 1시간 반이에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선뜻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통계에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그럼 그 1시간 반이 주로 언제 대화 시간이냐? 언제일 것 같아요? 밥 먹을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십니까?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 일. 오늘 뭐 했어? 가족 이야기, 가족 행사 이야기. 그게 1시간 반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참 당신 만나 고맙고 감사해. 참 당신 만나서 난 참 너무 좋아. 이런 이야기 나누는 것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의 불만족이 한 70% 되더라고요. 70%. 여러분, 행복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행복의 원칙 가운데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해요.
강도보다는 빈도가 중요하다 그래요. 강도보다 빈도가 사람을 더 행복하게 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 한번 먹으면 여러분 그 즐거움이 언제까지 갑니까? 별로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먹었을 때 참 잘 먹었다 하고 다음 날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조사를 했냐면 로또 당첨된 사람의 행복은 몇 개월까지 갈까를 조사했어요. 여러분 몇 개월 갈까요? 로또 당첨된 사람의 기쁨은. 당첨돼보고 하면 좋겠죠. 답을. 돈 다 떨어질 때까지 3개월 간대요. 3개월 간대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말을 많이 해요? 이 행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행복한 사람들은 앞에 단어를 그렇게 쓰더라고요. 시시한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행복하더라. 일본의 작가가 그랬잖아요. 소확행, 작지만 확실한 행복. 커피 한 잔 마실 때, 야, 이 커피 왜 이렇게 맛있어? 이게 행복하는 빈도를 누리는 거예요. 빈도를. 따사로운 햇살을 바라보면서, 야, 오늘 날씨 왜 이렇게 좋아? 그때 시시한 것 같지만 그때 행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누군가 비 오는 날, 때로는 야, 비 오는 날 왜 이렇게 오늘 감성적이야? 야, 오늘은 재즈 한번 틀어야겠다. 여러분 그러시죠? 아, 미치겠어. 여러분 비 오는 날 재즈 안 들으세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 찬양 중에 재즈 찬양이 있어요. 그러면 비 오는 날은 무조건 그 재즈 찬양을 딱 틀어요. 그러면서 야, 오늘 진짜 감성적이다. 교회 나올 때 매주 나오는 그 설레임의 그 행복.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빈도가 중요하다는 빈도. 그러니까 자주 표현하면 사랑을 받는 거지.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20주년 됐어요. 아, 이건 해야 된다. 이건 넘어가면 큰일 난다. 그 금반지 딱 하나 주면 그때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무슨 방법이냐면 오늘 지나가다가 은반지 하나 사왔어. 이뻐서. 아, 아닌 것 같아요. 은반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한 배우가 말한 거 한번 들어봅시다. 한 배우가 말한 거. 네. 이 민용 머클로플린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성공적인 결혼은 늘 똑같은 사람과 여러 번 사랑에 빠지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게 빈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빈도를. 같은 사람이지만 얼마나 나를 자주 표현해주고 참 어여쁘다. 오늘도 보면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목은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다. 자꾸 얘기해줘야 그때 여자의 남자의 사랑의 그 탱크가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고갈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빈도가 중요하다. 빈도. 자주 표현해주는 것. 남편이 하지 않아도 아내가 먼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실제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부터 저녁에 가서 그런 거예요. 남편한테 나는 여보 만나서 자기 전에 난 여보 만나서 참 행복해. 그러고 자는 거예요. 잘 자. 그러면 처음에 그러겠죠. 왜 저래? 갑자기 무슨 일이야? 근데 그 다음날 또 하는 거예요. 여보 만나서 진짜 행복해. 그리고 딱 자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됐는데 여보 만나서 참 행복해. 여러분 어떨까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고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하려고 해요. 오늘부터 가서 이렇게 똑같이 할 거예요. 자기 전에 여보 만나서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여보 사랑해. 저도 오늘부터 한번 해볼게요. 매일 할 때 과연 그 아내의 남편의 그 빈도가 많을수록 그 행복의 탱크가 채워지는지 우리 한번 해봅시다. 맨날 말씀 듣고 그래 해야지 하다가 한 주 지나면 잊어버리는 말씀 되지 말고 오늘 이거 하나부터라도 적용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부부끼리 같은 함께하는 취미나 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갈수록 부부가 친구처럼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행복을 누린다고 합니다. 지금 젊었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이든 같이 꼭 가는 등산이든 아니면 나중에 자녀들 품 안에 떠나면 부부 둘이만 딱 남겨졌을 때 그때가 그렇게 적적하 돼요. 오늘 젊은 분들 많아서 말씀드려요. 그때를 위해서 같이 하는 취미가 뭐든 하나가 있는 부부가 노년까지 행복하다는 거예요. 같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든 같이 영화 보는 걸 좋아하든 같이 커피숍 가는 걸 좋아하든 뭔가 하나는 여러분들 안에 함께하는 것들이 꼭 있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행복했으면 좋겠어.
부부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그게 오늘 동탄 추천기, 오늘 또 예배드린 성도의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참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죠. 사랑이 최고더라 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 기쁜 모습 보며 첫째로 우리도 더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부 안에 사랑 자주 표현하시고 함께하는 그 어떤 하나라도 우리가 꼭 발견하여서 그거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수많은 세월 보내며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같이 잘 살아오셨던 그거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더 이 소중한 사람, 나를 지켜주고 나와 함께했던 이 동료여, 나의 친구 같은 이 귀한 내 남편, 내 아내 더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이게 오늘 돌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혹시 부부로 같이 앉으신 분이 있다면 좀 손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나도 널 사랑하겠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시간 아주 좀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표현도 자주 하고 더 좋은 시간 갖고 나중에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더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 부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손잡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부부로 만나게 하셨으니 더 사랑하며 여기까지 달려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 사랑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표현하게 하시고 더 좋은 시간 함께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부부 안에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도 지금까지 잘 견디고 거쳐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견디고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우리 동탄 추천교회 또 예배한 자들의 부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소중한 만남으로 더 소중한 하나님 삶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습니다. 부부의 만남을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며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며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데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 현실의 많은 일들 앞에 때로는 바빠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이 사랑하고 좋았던 사람에게 사랑 표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저 일상만 살고 있진 않은지요? 바쁨에 너무나도 파묻혀서 살고만 있지 않은지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혹시라도 삶이 외롭고 쓸쓸하고 공허하다면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말고 사랑에서 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을 추구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사랑할 때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에덴 동산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솔로몬이 나의 사랑하는 자여 어여쁘다 했던 것처럼 서로 더 표현하며 가장 아름다운 부부요 한 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